우리의 왕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이 우리의 새 힘 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새 힘 얻은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은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다 함께 말씀 속으로 고고 싱! 샬롬.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다시 온라인 예배로 청소년부 예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이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식인종 출신의 아프리카인이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어느 지방의 추장 아들로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후 어떤 백인 동창생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유학까지 마친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훌륭한 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동족들과는 달리 양복을 입고 매우 세련된 모습의 추장은 동창생인 여행객을 반갑게 맞으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은 다른 식인종들과 마찬가지로 사람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행객은 놀라서 아니, 영국에서 명문대학까지 나온 분이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장은 한 손을 높이 들어 보이면서 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포크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먹고 있지요? 이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추장은 공부를 하면서 본질은 접하지 못하고 껍질만 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들의 토대 위에 기독교를 접목시켜 이상한 종교로 기독교가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현실적으로 치우쳐 본질을 잃어버린 껍질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형식에 얽매여 신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생활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즐기는 삶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비기독교적 종교 생활 속으로 빠져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재미없고 힘든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해야만 경건한 줄 착각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통 속에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삶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재미없고 힘들게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종교생활을 힘들게 해왔고 또 힘들게 살아야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살도록 온갖 규정을 만들어 놓고 강요했습니다. 하루는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은 않고 매일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얼마 전에도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죄인인 새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기가 절정이던 종교 개혁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가장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도 기도도 안 하고 종교 생활도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에 필요합니다. 또 기도는 주님과 만나 대화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속죄제 때, 즉 1년에 한 번 모두 죄에 대해 슬퍼하며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의 날로 정해놓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습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주님이 여러분 집에 오셔서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들며 대화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에 금식과 기도를 따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식은 주님을 찾아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이요, 기도는 주님을 만나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즐기고 있는데 그들이 슬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식은 주님을 찾는 준비 행위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다니시고 일하시고 계신데 금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교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종교 행위 안에 들어있는 뜻이 중요합니다. 종교 습관 자체에 매여 뜻을 잃어버린다면 신앙이 종교화하는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즐겁게 사는 것은 신앙이요, 뜻없이 이어지는 힘든 습관은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즐겁습니다. 먹고 마시고 웃고 기쁘게 삽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금식하며 그를 애타게 찾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 강해서 나의 영이 주를 멀리한다면 그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그때 금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서 신랑을 데려가는 때가 올 텐데 그때 슬퍼하고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평화 속에서 즐겁게 살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식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새 옷감입니다. 낡고 오래된 옷에 함께 기워서 붙이면 못 씁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가 발효해서 늘어날 때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가죽 부대는 늘어나지 못해 터지고 맙니다. 따라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축성 없고 낡은 종교의 틀 속에 예수님의 새 신앙을 넣어선 안 됩니다. 전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익혀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종교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종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종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4가지 근본적인 전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은 거룩하고 그 능력이 완전하며 불멸의 존재이다. 두 번째, 인간은 죄에 물들어 있으며 불완전하고 소멸의 종속적인 존재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신과 인간 사이에는 거대한 간격이 도덕적으로, 능력적으로, 실존적으로 존재한다. 네 번째,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신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축복을 누리며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간격이 반드시 좁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신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인간의 노력을 통해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간격을 좁히려 시도합니다. 이 간격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점점 더 신에게 인정받고 축복받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이 간격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좁힐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에게 인정받고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당신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완전하게 메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종교적인 형식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참 기독교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